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397장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킹즈 베이비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이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철 목장의 박준 집사님께서 야근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급히 입원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합니다. 무사히 회복하고 또 이전보다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기관들 다음 세대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릴 적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일찍부터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며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성공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들의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들 또한 교육 목자들 스태프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대하는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사모하는 예배 시간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환시되어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얽혀있는 하나님 또 혈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쪼여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깨끗하여지는 이전보다 더 깨끗하여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0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언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승리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혜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어제 새벽 본문인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을 받는 상속자의 자격까지 누리고 얻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고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 본문 17절 끝부분에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승리를 선언하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까지 얻었다면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끝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현재 저와 여러분의 위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를 어쩌면 가장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양쪽의 기세가 서로 주고받고 팽팽하게 이어졌었는데, 이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 기세가 완전히 연합군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쟁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으로 손꼽히는 이 상륙작전의 작전 암호가 바로 D-Day였습니다. D-Day란 말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V-Day, 빅토리 데이는 독일이 문서에 항복 사인을 하고요, 항복을 선언해야지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에 있어서 D-Day는 언제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이 D-Day입니다. 결정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의 이 권세를요, 이때부터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D-Day, 결정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다고 중요한 신앙인의 완벽한 V-Da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과 고난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V-Day인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자격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새벽 읽은 18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36절까지는요, D-Day와 V-Day 중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는 본문이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입니다. 그것을 어쩌면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D-Day가 끝나고 V-Day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오염된 피조 세계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오염된 피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완전한 V-Day가 올 때까지 인생이 겪는 고난과 연약함과 나약함, 그 재성과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속에 끼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위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재성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제 속에 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목사의 고백이 맞나 싶은 정도의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약되고 연약한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최종 목적지, 최종 설계도가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이 사망의 목매에서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라는 거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그 글에 책 서두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끝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화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염된 피조 세계에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한 그대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챕터에는요, 충격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평생 소원, 평생 소원. 여러분, 내가 그토록 바라는, 그토록 구하는 것이, 그토록 기도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모든 것이 응답되었다 하면 아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구하던 것, 소원하던 것, 혹여나 기도하던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눈앞에 이익을 쫓아서 구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착착착 다 열렸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아마 12번도 더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엉뚱하게 기도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문을 닫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한번 기도하실 때요, 혹여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혹시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과 나약함과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로 위로를 받으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디데이가 있었지만
영광의 그날 V-Day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오염된 피조 세계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완전히 피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의 몸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날들을 소망하시면서 이 새벽에 위로를 받으시고요,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강구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혹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전을 깨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은혜를 이 새벽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들을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